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여러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도전을 선물하는 큰 깨달음과 참 삶의 신선한 충격을 선물하는 귀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여인이 사라입니다. 또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남자가 있다면 또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하겠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몇 살 정도 차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연상입니까? 사라가 연상입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모르셨어요? 두 사람은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몇 절 좀 본문을 찾아보면 거기 이제 숫자가 확인이 되겠는데요. 75세에 부름 받았을 때 사라는 65세였습니다. 75세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 고향 75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사업을 운영하고 거기서 확장시켜서 많은 재산을 마련했습니다. 그걸 다 싸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 믿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요즘은 뭐 건강들이 좋아져서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살아 있는 사람 가운데는요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이런 가능성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옛날에는 100수 넘으면 그건 막 기네스북에 오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뭐 20년, 30년 있으면요 100세 넘는 게 그냥 다반사.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지금 탄생하는 아이들은 100세 넘는 것이 뭐 거의 기정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게 건강들이 좋고 뭐 기억력도 좋고 하는데 그런데도 75세 된 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 다 정리해 가지고 그거 싸들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는데 가라고 가르쳐 주실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떠나겠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면 10살 젊으신 부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옛날 말이 틀린 게 없단 말이죠. 철들자 노망이라 그러더니 평생 철이 안 들어서 남편 때문에 속을 썩였는데 이제 좀 철드는가 하더니 75세 되니까 이제 노망해서 또 어딜 가겠다고 한다. 그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75세 된 이게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75세면 이건 뭐 아주 고령 중에도 고령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다 싸들고 가겠다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 나선 부인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뒤에 위대한 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잘 외조하는 남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인 무시하고 남자 혼자 세계에서 으뜸인 존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협력 없이, 남편의 외조 없이 여성 혼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사람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부부의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돌보고 잘 인도하고 잘 협력하는 이런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잘 보조하고 뒤에서 돌보고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헌신이 하나 되어야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만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믿음만 보고 어떤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때로는 이런 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부모님들이 정말 뜻이 하나 되고 정성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부족하더라도 기도가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섬기시는 그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라는 참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떠나라 했는데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했을 때 내려놓았습니다. 순종하고 떠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 창세기 12장에서 부름 받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신 성경을 좀 열으셔서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시죠. 몇 절을 우리가 좀 같이 찾아보시겠는데요. 12장에 보시면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칼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내가 네게 주려고 하는 땅이다. 이거 봐라 말이죠. 중동 지방에 물이 이렇게 푸르르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이렇게 풍성한 곳이 어디 있더냐. 그런데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니까 이걸 보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I will show the land.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이제 보여줄 테니까 내 말 믿고 일단 떠나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무슨 활동사진 보고서 동영상 보고서 떠난 게 아니에요. 무슨 사진 찍어 온 것 보고서 여러분들 그 사진 찍은 것 보면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그 사진들이 몇 장 있는데요. 그 사진이 뭐냐면 집을 팔 때 집을 꾸며서 사진을 팔기 위해서 집 사진을 찍어서 그 사이트에다 올린 사진들을 보면 이 집이 그 집인가 할 정도로 저희 집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집을 매매를 하는데 이 집이 우리 집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꾸며서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가지고 광고에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아직 눈으로 확인도 안 한 땅을 향해서 무조건 떠났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무모한 시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결단이고 믿음 안에서의 결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떠나라 하시고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가 너희 두 사람, 그때는 이름이 아브람 사레였습니다. 너희 두 사람에게 너희 후손들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한 그날 주셨던 약속을 다시 새롭게 되새겨 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분가를 해서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4절 한번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손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아직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6절도 보시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무엇같이 티끌 같게 하리라. 먼지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모래를 셀 수 없을 터인데 네 자손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 제게 자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자손입니다. 그런 청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네게 자손을 주리라. 그런데 그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반복해서 계속 이런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시죠. 2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던 하인입니다. 근데 자손이 없으면 하인 가운데 양자를 삼아서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이런 제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또 부르셔서 동서남북을 보라. 눈이 닿는 모든 이 지경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3장, 14장이 지나가도록.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지쳐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가진 것 다 제 종 가운데 한 사람 잡아서 그에게 제가 그냥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15장 4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를 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앞서는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티끌을 내가 셀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번엔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을 한번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도시에서는요, 이게 무슨 소린가? 별 실감이 안 나는 그런 말씀이고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캐나다 사시면서 가끔은 하늘을 좀 올려다 보셔야 됩니다. 낮에도 올려다 보시고 구름 감상하시고 산 구경하시고요. 밤에 특별히 좀 늦은 시간에 특별히 도시가 아니라 어디 좀 나가시게 되면
꼭 별을 한번 보십시오.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제일 손해보는 게요, 밤 하늘을 감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그 불 때문에. 가끔 맑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맑은 날, 구름 없는 날, 도시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나가셔서 아주 늦은 시간에 주변에 있는 불 다 꺼진 다음에 밤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하수가 이렇게 하늘에 걸쳐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은하수, 예? 밀키웨이. 은하수가요, 하늘 한복판에 이렇게 있는데 그 모습이 밀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별이에요.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뿌연데 그게 뭐 한 덩어리가 아니고 쭉 갑니다. 근데 그게 다 별이에요. 가까운데 있는 별들은 우리 눈에도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별이다, 무슨 별이다, 뭐 특별히 빛이 나는 별이 무슨 별이다, 이름을 다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반짝이는 별이 있는가 하면, 은하수처럼 밀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천체가 우리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밤하늘만 한 1시간 올려다 보고 있으면 거기서 신앙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천체에 지구라고 하는 땅이 도대체 무슨 존재가 있습니까? 뭐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별 가운데 하나죠. 그 가운데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는 70억 생명체, 인간 중에 하나인 내가, 무슨 존재가 거기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우주 천체를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밤하늘 정말 맑은 날 올려다보고 있으면 뭔가 깨달음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한번 별의 숫자를 한번 헤어봐라. 내가 헤아릴 수 있느냐?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6절 창세기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을 본 거 아니고요. 지금 복중에 있는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뭘 확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건 틀림이 없다,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3장, 지금 15장까지 왔습니다. 이 여정이 대단히 긴 여정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가요,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고향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바로 자식을 주셨어도 이거 기적 아닙니까? 75세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런데 1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이제 너무 피곤해진 겁니다. 지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에 조금 불신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너의 후손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 16장으로 한번 가시죠. 창세기 16장입니다. 자,
우리 사라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처음에는 사레였는데요.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참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명하고도 정숙한 기품이 있는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좋은 아내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절에 보시면 16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사라를 이렇게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 2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부름을 받고 약속을 얻은 다음에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10년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정말 세상도 변하는 긴 세월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10년 동안 부름받은 이후에 먼저 청원한 것도 아니고 기다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 먼저 오셔서 자손을 주겠단 말이죠. 무수한 자손이 너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아무 증거도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믿음을 기다리다가 지친 인간의 판단이 작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작용이 뭐냐면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출산을 못하는 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고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 뭐 어떡하겠느냐?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할 대로 다 했고 할 바를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라가 생각하고 준비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몸종 하갈을 아내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갈에게서 자식을 보도록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동침해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들 이게 3,500년 600년 전 얘기입니다. 이조 시대가 뭐 불과 몇백 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조 시대 같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손이 없으니까 아내가 먼저 자원해서 남편이 뭐 내가 자손을 봐야 하겠으니 뭐 이게 아니고요. 아내가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바쳐서 그 몸종에게서라도 자식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남편을 설득을 한 겁니다. 이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정도 되면 정말 무슨 공적을 기리는 무슨 탑을 쌓아도 될 만큼 아주 조선 시대의 여성상으로는 최고의 여성이 아니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2절 끝에 보시면요, 16장 2절입니다.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말을 안 듣던 남편도 또 이런 말은 잘 들어요. 아마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75세, 65세가 되도록 그저 아무 불만 불평 없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아끼고 아주 인고 부부였어요. 근데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85세, 75세가 됐어요. 뭐 인간적으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겠는가? 이걸 강구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어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때로 믿음 안에서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제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속 기대를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을 때 누구라도 지칩니다. 여러분들, 이 제안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 보게 하시고 한번 봐라 말이죠. 예? 저 별 한번 내가 셀 수 있나 세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을 떠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다고 자기 딴에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치다 보면 우리가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상당히 고민한 거예요. 사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그래도 합리적이겠는가. 그런데 이 시대에 3500년 600년 전에 이 시대에 자녀가 없는 집에서 유대 지방에서는 데리고 있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평범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풍습이고 문화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만 이해를 하고 아내만 용납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로서는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했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다. 왜 꼭 기적을 바라야만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은 또 아내의 참 가정을 생각하고 가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정성으로 좀 잘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감동이 있으면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기적이다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리해서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리다 지치면 우리가 궁리해서 어떤 방도를 마련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고민했고 남편이 수긍을 해서 작품이 나왔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언제냐 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습니다. 16절에 가시면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86세. 고향 떠난 지 11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손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 머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겠는가, 그래서 나온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17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75세에 불러놓으시고 아무 얘기도 없으시다가
이스마엘 낳고 뭐 다 됐는데 17장 1절 보시면요, 창세기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시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을 거기서 바꿔주시죠.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뜻은 만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레도 사라로 바뀌는데 그 이름 역시도 만민의 어머니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내가 드디어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99세, 이제 자식을 가질 때 사라는 89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에 자식을 낳게 된 것이죠. 자, 보시면 17절, 17장 17절에 한번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두 사람이 몇 살 차이예요? 10살 차이죠.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인데 무슨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웃었습니다. 허허허, 참 하나님도 참, 그래서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요새 말로 하면요, 애들 하는 말로 됐습니다. 하나님, 됐거든요.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4살이에요. 14살. 86에 낳았거든요. 14살 된 저놈이나 그냥 알아서 잘 키워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쟤만 잘 돼도 흐뭇합니다. 저것도 내 핏줄이고 내 자식인데 하나님, 그냥 쟤만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대단히 점잖죠? 대단히 교養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의 바릅니다. 욕심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예의 바를 수 있어요. 교양이 있을 수 있어요. 점잖을 수 있습니다. 절대 흥분 안 하고 말도 조용조용, 절대 흥분 안 하고 아주 차분한 성격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 믿음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믿음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셔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약속을 새롭게 허락을 해 주셨고, 그 약속과 더불어서 군데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예식까지 진행을 했어요. 예식. 제물을 잡아서 갈라놓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지치고 피곤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를 신앙인 양 믿음인 양 착각하는 시간이 오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뭐 하나님과의 약속, 그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년 지나니까요, 이스마엘 낳아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사라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뜻 이루면 나도 믿음의 여인으로 내 할 바를 한 거 아니냐, 착각을 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날이 도래하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99세에 89세에 100세에 90세에 아브라함이 허허허 웃으면서 그저 제 큰 녀석이나 잘 키우고 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고요. 그 말씀 끝에 여러분들 17장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No.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아니다. 이제 약속 가운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인데 그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그가 약속의 후손의 첫 번째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리를 해서 뭐 이것저것 꾀를 내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 그 최선이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불가능으로 시작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죠? 희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보고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일은 꼭 그런 일이었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게 되겠나. 어림도 없지.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도 꿈꾸고 있으신 어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몇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혼자 마음속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끔 꺼내서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이게 되겠나. 그러고 덮으시는 그런 일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 되겠나 말이죠. 안 되겠다고 스스로 두 사람이 판단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른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9절에 17장 19절에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시죠. 18장 12절에 보시면 한번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껄껄 웃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 들고는 못 웃고요, 엎드려서 땅바닥 쳐다보면서 허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사라에게 전달했을 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사라도 웃었어요. 허허허. 제가 나이가 90인데 무슨 자식은 무슨. 그래서 하갈 통해서 난 저놈도 내 남편 핏줄이니 저놈 잘 크면 저는 소원 없습니다. 마치 교양 있는, 마치 예의가 바르고 신앙이 좋은 여인처럼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불가사의한 일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뭐가 몸이 다르셔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을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 이거는요, 영원한 불가사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인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것처럼 큰 불가사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안개처럼 불분명해 보입니다. 아주 희미하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뿌연 안개처럼 왔다가 가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러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도 의심했어요. 아브라함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라도 나서서 내 자손을 좀 번창을 시켜야 되겠다. 실수도 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계속 그 안에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점점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진행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내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요, 여러분들 받으셔서 그냥 툭 던져 놓으시고 문 닫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꺼내보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깨달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믿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의 말씀은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90에 무슨 자식을 낳겠나. 그런데 그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안개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고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생각하며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믿는 데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때로는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어떨 때는 안개 같을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긴가 민가, 그런가 아닌가 확실하지 않은 듯이 보이는 그런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지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도전을 주실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 깨달음 끝에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되었던 그것이 인간 안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하는 말입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누가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일 수 있으리라고 꿈이나 꿨겠는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을 2번 해봤습니다. 제가 밴쿠버 오기 전에 2 교회를 섬겼는데 그곳에서마다 건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힘들었어요. 2번째 건축은 이제 좀 큰 규모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뭐 돈도 없고, 뭐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뭐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이제 공동회를 하고 뭐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건축하지 말자. 그러면 의견도 뭐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공동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분이 건축하는 집사님이에요 또. 근데 보면 교회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건축을 해본 분들이 더 반대를 해요. 내가 해봤는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공동회에서, 그분도 참 뭐 그날 무슨 정신줄을 놓고 얘기하셨는지, 아무튼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일은, 그분이 건축업을 하는 분이에요. 이 일은 절대 안 된다는, 뭐 예산 규모로 보나 우리 숫자로 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헌금의 규모로 보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공동회에서 공중석상에서 이 건축이 되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 반 후에 건축이 잘 끝났어요. 제가 장을 지졌을까요, 안 지졌을까요? 그분 붙잡아가지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뭐 목사가 했겠습니까? 장로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경험했나 했더니 저희 친구 목사님, 그분도 건축을 2번 했는데 그분은 또 한 교회에서 2번을 했어요 또. 예? 그 교회는요, 처음에 질 때 교육관하고 체육관, 친교실하고 소예배실만 졌어요. 본당을 안 짓고. 그 예배실이 뭐 얼마나 좁은지 나중에는 막 이제 막 넘쳐가지고 뭐 2부, 3부 막 이렇게 예배가 되고.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본당 건축을 또 했어요. 그리고 교육관을 또 증축을 하고. 근데 우리 그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도 또 그 손에 장지지, 손가락에 장지지겠다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무슨 클럽인지 이분들이, 예? 손가락 장지지기 동호회 뭐 이런 건지.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지금 요새 불황에, 지금 요새같이 불황에 이 몇백만 불을 누가 책임지려고 일하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시시오. 또 이분도 또 공동회에 일어나가지고. 한인교회에 참 손가락에 장 지질 분들 참 많아요. 목사들이 착해서 안 지지지, 그거 말 녹음했다가 그대로 지지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 사람 손가락에 장 지져야 될 판이에요. 그 교회도 또 은혜 가운데 잘 끝났어요. 빚이 뭐 700만 불, 800만 불인데도 잘 그걸 감당을 하고 아주 잘 끝났습니다. 요새 같은 불황에 누가 그런 큰 공사를 합니까? 누가 낼 거예요, 그 돈을? 교인 숫자로 나누면 뭐 몇만 불씩 돌아가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사람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은혜 핑계대고 무모한 일 막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 판단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100개 중에 95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달란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실성, 그걸 구분하는 이런 달란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이 가능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이게 정치가들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좀 나라가 제대로 서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듣는 얘기, 나누는 얘기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현실성 있는 얘기보다. 제가 들어본 정말 엉뚱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분은 한국 땅 떠나신 지가 한 45년, 거의 50년 돼가는 분이, 많이 배운 분입니다. 이민사회 60년대 이민사회에 오신 분이에요. 이민사회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사업 구상이 하나 있대. 사업 구상. 이분이 예술가인데 제가 기가 막힌 사업 구상이 있다. 뭐냐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카나다에는요,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작고 크고 뭐 연못, 호수 다 따지면요, 국민 하나당 한 10개 돌아갈 정도로 숫자가 많아요. 카나다 사람이 3,300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3억 3천 개가 있는 거예요. 연못, 무슨 저수지, 호수, 뭐 다 작고 큰 거 다 따지면 그렇게 많은 그 호수에 북쪽에 올라가시면요, 아무도 안 살아요. 물만 고여 있어요. 거기 갈대가 자라나는데 그 갈대 중에 와일드 라이스가 자랍니다. 거기서 이렇게 까만 긴 쌀 있죠, 비싸게 파는 야생쌀. 근데 인디안들은요, 여기 원주민들은 카누 타고 그 이제 강을 가면서 이제 야생 쌀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지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막대기로 탁탁탁 털어가지고 나닷을 이렇게 떨고 옵니다. 그러고 가서 그걸 걷어다가 그들이 밥을 해 먹어요. 야생 쌀 굉장히 비쌉니다. 뭐 건강에 좋은 이런 무슨 성분이 많다 소문이 나 있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 가면 주인 없는 땅에 그게 뭐 끝도 안 보이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야생쌀이. 사업 구상이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걸 좀, 주인도 없는 땅인데 그 허가 맡아가지고 쫙 털어가지고 백두산에 있는 천지물을 어떻게 좀 돈을 내서 북한에서 사다가 이걸로 곡주를 담그면, 예? 그래가지고 이름을 통일주라 해서 팔면 이게 대박 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업 아이템을 드린 거예요. 이분이 예술가니까 그런 꿈을 꿨겠죠. 그렇게 해서 통일 펀드로 쓰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또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막 그거 하겠다고 덤비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정도는 좀 구분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판단력을 자꾸 하나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러실 모양인데 이거 안 됩니다. 예? 하나님 계신 거기하고요, 이 동네가 달라요. 하나님 사람 사는 동네가 안 됩니다. 이거 내 판단을 자꾸, 인간 판단을 하나님에게까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될 때,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때에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그 일들은 다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 Humanly impossible becomes divinely possible. 네.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 그걸 믿고 맡겨드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사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 속에서 엉뚱한 계획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고민하면서 주님 장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던 본문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결과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을 현실로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